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사역은 에베소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이 내용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마무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 바울에게 새로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겨납니다.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이 뭐냐?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이후에 바로 그곳에서 로마로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곧 새로운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인한 결심이 되겠지요. 이 새로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천명이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으로 붙잡고 난 이후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괴로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또 확인시켜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란 이 한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천명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바울이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그의 삶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삶인데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 선교를 위한 선택을 받은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 선교를 위한 도전과 이 선교를 위한 헌신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소원인 선교,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를 위해 나를 이곳에 렘넌트로 남기셨다라는 그 확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행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사단이 그걸 원하지 않고 흑암이 그걸 원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축복 위에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에 가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아낸다면 그 일을 이루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바로 이루어 나가면서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부른 거죠, 자기에게.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자세로 사역을 하였는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의 삶 전체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20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과 주를 섬긴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과 인생의 전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그 사실이 그의 서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종으로, 한마디로 주님의 노예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는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단편적으로. 나 바울, 내가 누군지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 내가 잘해서, 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다 이룬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결국 최고의 실패가 된다. 그리스도가 없이 내 노력과 내 열심을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은 바벨탑 아니면 뭐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의 인생은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볼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추구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최고 행복자다. 왜? 주님이 다 책임지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니까. 그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계로요. 유대인의 관계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언제나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함과 눈물로써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20장 19절에서 21절 내용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앞에서나 각 사람의 집들에서 선포하고 가르친 복음의 핵심, 그게 바로 뭐였느냐?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 건강은 어떻습니까? 하시는 일은 잘 됩니까? 어려운 일은 없고요.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그것이 복음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도 또 각 사람의 집들을 방문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영적인 자세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코란데오라는 겁니다.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어디 계시죠? 바로 내 옆에 계시잖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코란데오의 자세, 주를 섬기며 모든 선교 사역을 진행한 바울의 영적인 자세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코란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있든 없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의 영적인 이 코란도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뭐냐?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모든 겸손으로. 20장 19절에 나와 있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겸손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하나님과 동등됨을 증거하셨습니다. 다 버리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인생. 그러니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주장, 내 거 다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선이요, 그리스도가 우선이요, 항상 복음이 우선이요,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선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거 주장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뭐 얼마나 됩니까? 정말 최고,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까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참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부자가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는 영적인 부자 아닙니까? 최고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고 있고 최고의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있고 최고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존재 바로 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최고 부자 아닌가요? 최고 능력자 아닙니까? 최고 축복자 아닙니까? 최고 행복자잖아요.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당신의 불신앙입니다. 당신이 100%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부족해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내게 또 허락을 해주셔서 이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행복자 아닙니까? 아닌데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바울의 영적 자세가 그거였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의미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최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눈물로 주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눈물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나옵니다. 눈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할 때 나오는 겁니다. 하품하다 나오면 눈물이고 슬픈 영화 보면 눈물이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의 눈물이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동의 눈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위로함을 내가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진짜 눈물이 나옵니다. 감동의 눈물이 나옵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눈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찬양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남들의 손가락을 다 받을만 하고 죽어 마땅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그 은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너무도 놀랍고 그 은혜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우리가 눈물이 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안타까움이 있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혼이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주님을 몰라서 결국엔 죽게 되면 저 영혼은 지옥 갈 텐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존재들 가짜입니다. 주여 주여 외칠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 진짜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희 아버지 믿던지 말던지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니까 나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지만 주님을 안 믿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주께서 살리시고자 하신다면 저 영혼이 바뀔 수 있도록 진짜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복음이 그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20년을 기도하셨고요. 육신의 질병을 주셨지만 영적으로는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고 저를 따라서 영접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부모가
또는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혹은 나의 아내가, 나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완강히 거부해서 저 영혼들은 절대 난 안 믿겠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포기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나는 영혼에 관심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우리가 큰 죄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본인은 아마 괴로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그 모든 죄악들을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헌신적으로 그 마음을, 그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줬을 겁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요, 눈물이 납니다. 이때 이 눈물은 슬픈 영화를 볼 때와 하품하며 나올 때의 그 눈물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바울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주실 상급,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앞을 향하여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듯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만 섰고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만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너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지속적인 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 생각합니까? 구원하시면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그런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근데 그걸 거부한다, 거절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이지요. 바쁜데요. 아, 내가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찾아가지고
바빠요. 일이 많아요.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저 아니어도 되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변명거리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그게 답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뭘 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 뭘 내가 준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사람 앞에는 그럴 듯 있어요. 사람 볼 때 다 괜찮죠. 다 멀쩡하고 다 위험 있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존재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만을 내가 위로하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참된 주님이 주는 행복을, 참된 위로를,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복음 증언입니다. 바울의 모든 삶은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이 사명은 곧 그에게 최고의 행복이었던 겁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4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아는 거죠. 우리의 생명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건강했던 내가 푹 쓰러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누가 생명을 거둬가신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그 마을에 아버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의 매일 산에 다니세요. 산에 다니면서 건강을 위해서 산에 다니시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실 때도 일도 하시고 나서 들어와서 또 여유가 있으면 또 산에 또 가시고, 건강관리 굉장히 신경 쓰는 분입니다.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 약주하시고들 힘드십니까? 운동도 안 하시고.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생명을 주님이 거둬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아닌 그분을 먼저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서 왜 그랬을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거의 매일 빠짐없이 뭐 산에, 뒷산에 올라가셔서 운동하시고 내려오시는 걸 내가 보고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건강관리 그렇게 신경 쓰시던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살아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돈으로도 생명 못 삽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걸 나는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을 먼저 내가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내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으니 우리가 쓸모없으면, 말 그대로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불러가시는 거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서 할 일이 있고 주님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 주님이 남겨두시는 거고 쓰시는 거고, 계속해서. 한마디로 바울은 주의 절대 주권을 늘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사역도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가정과 내 모든 후대도 다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100%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사명, 선교에 대한 사명,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다 썼습니다.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3번에 걸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망로 위에 있어야 될 이 보초병이 적군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보초를 제대로 안 해서 보초병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피값은 보초병이 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망로에서 보초를 거는 그 보초병이 적군이 쳐들어온다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적군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이 나는 귀찮아 안 해. 그래서 죽었다. 그럼 그들의 생명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적군이 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도 않고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으니 자기가 죽은 것에 대한 그 죄, 피값은 본인이 져야죠. 책임을. 근데 적군이 온다! 죽음이 다가온다!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반응을 해서 도망을 가든 싸움을 준비하든 해가지고 반응을 했다면 그러면 깨끗한 거죠. 보초병은 자기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곧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누군가 영혼이 죽었다. 그럼 그 영혼에 대한 죽음의 피값을 전도자가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라고 외쳤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그래서 죽었다. 지옥 갔다. 그럼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안 믿었으니까. 그 사람이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전도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외쳤는데 반응해서 믿었단 말이에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혼은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있는 거죠. 전도자는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자기 상급이 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했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도 귀해서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 자신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즉 나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빠짐없이 선포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뭐다? 구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지속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빠짐없이 선포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처럼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주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상황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저는 비록 우리가 이 땅 러시아에 있어서 러시아 선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기도하면서 얻은 하나님 주신 비전은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슬라브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자기 책상 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항상 써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The buck stops here.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이것을 해석하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귀속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혼란들이 생겨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의논도 해야 되고 또 상의도 해야 되고 조언도 구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면 타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결론적으로 보면 내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결정하게 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내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막 좋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언도 청하고 상의도 하고 다 할 수 있어도 결국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 내 본인 스스로밖에 안 되는 거고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자기 책상 위에 모든 책임은 결국 나에게 귀속된다.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영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낼 수 있어요. 근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혼자 결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후대와 그의 모든 범사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을 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분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진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 내가 하기 어려운데, 난 이거 할 수 없는데, 그건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 앞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